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8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9절로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할렐루야. 전라북도 고창 시골에서 이렇게 도시까지 와가지고요, 촌놈입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과 또 그전 우리 목사님 다락방 전도운동의 1세대 목사님 중요한 전도운동에 발판 되어 주시고, 또 참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차세대의 이런 목회자의 모델적인 어쩌면 그런 응답의 시간표를 인도받고 있지 않나. 많은 교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그렇게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교회가 더 힘있게 복음 운동하는, 또 렘넌트 운동하는 그 일을 놓고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걸 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친하고 또 오랜 동안 현장에서 또 사역 속에서 만나왔던 또 후배 목사님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언제든지 예를 들어 인천에 왔을 때 연락 없이 여러분 친한 친구한테 전혀 온다 간다 말하지 않고 야 나 왔다 이러면 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정 목사님입니다. 그래,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 전에 이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좀 진행하고 기도해 오면서 인도를 받아왔던 응답을 누구보다 좀 더 같이 좀 나누고 싶고, 그래서 잘한 건 없지만 그래도 렘넌트 운동을 놓고 좀 지속해 왔던 응답의 열매를 같이 좀 나누고 싶어서 우리 목사님 교회도 좀 이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 같이 한번 인도를 받고 적용해서 인도를 받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도 좀 하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또 오늘 2019년도 새 틀을 갖추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또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것 같습니다. 스피커가 조금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예. 오늘 특별히 렘넌트를 놓고 또 기도하는 교육구,
가족과 또 우리 당회,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중직자분들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더 소망이 있고 기대가 되는 건 제가 한 몇 주 전이 한 달 전쯤 됐을까요? 우리 청년들 매일 집중사역을 우리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지나가는 길에 잠깐 왔다가 들렀는데 우리 랩런트들 잠깐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그때 잠깐 포럼도 나누고 했었는데 참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청년들이 나와서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요. 예, 저는 부러운데 여러분 별로 뭐 늘 보는 거라 별로 뭐 그런 생각 없죠. 사람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 속에 있는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래를 두고 볼 때 소망이 있는 교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칠판이 지금 오늘 좀 그리려면 상당히 커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칠판이 얼마나 크나 막 이래 생각했는데 요만큼 하려면 지금 한 30분 만에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렘넌트를 향한 가슴을 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그 40년의 광야 길을 거쳐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당하고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아 들어와 이제는 애굽에서 출발했던 1세대, 사실상 불신앙에 잡혀있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뼈를 묻었고요. 그 복음을 이제는 선명하게 어쩌면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응답, 가나안 이 광야길을 걸어오는 동안 이제 태어나고 또 자라오면서 모세와 혹은 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봤던 후대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1세대가 되는 거죠. 그 1세대가 들어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 여호수아가 오늘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제 우리 1세대 목사님과 또 우리 정현우 목사님, 사실 우리가 이제 어쩌면 1세대 어쩌면 목회자라고 볼 때에 자, 그 다음 세대 목회자가 이제 우리 여호수아 같은 우리 정현우 목사님 아닙니까? 자, 그러면 정현우 목사님과 또 함께 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과 응답의 역사를 본 장로들이 살아있고 중직자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런데 중요한 건 보세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이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 우리도 다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그죠? 다 돌아갔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다른 세대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누구 이야기냐? 여러분 자녀들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 될까요? 안 될까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 후대가 그런 일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자녀들 예배 잘 됩니까? 우리 자녀들 예배 잘 돼요? 혹시 끌려 나오지 않습니까? 제 아들은 끌려 나와요. 제 딸도 끌려 나와요. 우리 아들이 제가 이제 아이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그럴 수는 없지만 만약에 너희들 중에 아버지를 바꾸고 싶은 사람 있냐? 너무 힘드니까 아빠를 바꾸고 싶은 사람 있냐 그랬더니 누가 손 들을게요? 우리 아들이 손 들었어요. 왜냐? 아빠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왜냐? 못 살아. 어느 날 이 아이한테 물어봤더니요, 지 친구 아빠는요 주일날만 되면 애를 데리고 친구를 데리고 놀러 가지고 목욕탕 가지고 휴스파에 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 한 번씩요. 저하고는 이 녀석이 목욕탕 안 가도요, 친구 아빠가 목욕탕 간다고 할 때 따라서 가요. 이거 우리 아빠가 그런 아빠면 좋은 거지. 지금 사실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 거의 복음 안 들어가고 이제 복음 듣고 있는데 문화가 가만두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이야기를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요, 그 장로와 그 어른들의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이상 뭐요, 핍박받을 것도 없고 이제 먹고 살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이유를 모르는데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불과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녀와 우리 손자 이야기일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키가 결국은 누구에게 달려있고 누구에게 지금 주어져 있냐, 오늘 여러분과 우리 청년들에게 그 시간표가, 이 복음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그 시간표를, 그 시간표에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로 렘넌트를 두고 모든 방향과 모든 사역의 방향들을 집중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거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거 하려고 하는 산업인, 그거 하려고 하는 중직자, 그거 하려고 하는 중직자의 가정과 산업을 하나님이 저는 축복하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 복음 운동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지금 전 세계 주일학교가 뭐 80%또 90%, 심지어는 저희 다락방 내에도 지금 주일학교가 점점 주일학교 예배가 없는 교회들도 적지 않습니다. 교회 주일학교 자체 시스템 자체가 없는 교회가 사실 참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주일학교의 예틀을 깨고 새 틀을 좀 갖춰내야 되지 않겠나. 다시 말해, 교회 안에 렘넌트 운동은 여기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애들이 많이 모이는 거 이거 말고요, 오늘 민수기 말씀처럼 이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죠.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기 전에 모세가 호렙산,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 뭘 강조합니까?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쳐라, 각인시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의 성도, 또 한 성도, 내게 맡겨주시는 한 영혼을 어떻게 섬길까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그림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교회와 성도 많은 사람 말고요, 한 사람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세워갈까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이 사실상 이 복음을 한 사람에게 개인화시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내게 충분하다. 이게 말로가 아니라 모든 삶과 사건과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이게 되어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분합니까? 아멘. 여러분요, 숫자는 적어도 아멘은 크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 능력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믿음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요, 아멘을 크게 뿌려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아멘 크게 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습관적인 아멘은 또 안 되죠. 자,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분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됩니다. 그런 그리스도로 결론 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제는 나 혼자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온 교회와 성도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결론을 가졌다라고 하지만 사실 교회에 와서 성도와 함께 가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왜? 복음은 결론 나서 복음 맞아요. 제가 우리 중직자들도 모여 한 번씩 상담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충분합니까? 아멘. 그래요.
이제 한 가지 더 묻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죠. 교회에 미운 사람 없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미운 사람 없어요? 있어요. 미운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죽이고 싶은 사람도 있다니까요. 우리 여기 번성교회 성도들은 없을 건데요. 교회 안에 와서 성도들이요, 많은 갈등들과 오해들이 서로서로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복음이 되어진 만큼 교회화가 되어지는데요. 다시 말해, 교회화가 되는 것만큼 복음이 누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함께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요? 나와 함께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이 성도가 나하고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원하셔서 부르셨다니까요. 나하고 안 맞는 거지 하나님과 안 맞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기분의 영 아닌 사람이지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를 넘어섰다는 말은 뭐냐? 내가 주장하고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저 사람이 맞다면 내게도 맞습니다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걸 만들어가는 게 복음의 개연한 거죠. 여러분요, 나 혼자는 결론 났어. 나 혼자는 오직 그리스도 끝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함께 가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한 몸으로, 한 지체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를 한 지체로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나하고 안 맞는 게 정상입니다. 맞죠? 나하고 안 맞아야 힘이 되는 겁니다. 저는요, 똑같은, 언제 집에 나사를 풀어야 되는데 십자 드라이버가 있어야 되는데 이놈은 어디 십자 드라이버는 하나도 없고 일자 드라이버만 있는 거야. 일자 드라이버, 큰 놈도 일자 드라이버, 작은 놈도 일자 드라이버, 중간 놈도 일자 드라이버. 드라이버가 뭔 말인지 알죠? 죄송합니다. 시골 말이 아니라 다 알죠? 그래요. 여러분 봐보세요. 똑같은 놈들끼리 있으면 일이 안 돼요. 될 것 같죠? 나하고 만난 사람끼리만 있으면 될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능력이 나타나고 힘이 되고요. 그렇죠? 십자도 있고 작은 십자도 있고 큰 십자도 있고 그렇죠?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제는 뭐냐? 완전히 하나입니다. 이게 교회거든요. 한 성도가 또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와 모든 렘넌트들이 한 성도가 복음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한, 어떤 문제가 와도 이번 우리 목사님 말씀에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 아니요, 이렇게 볼 수 있는 답이 돼야 되고요. 이제 그 응답이 누구하고요? 나 혼자 있을 때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라 성도와 함께 있고 지내는 동안에 거기서부터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로. 아멘. 그게 하나예요. 그만큼 어떤 응답이 오느냐?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개인화의 시간표와 교회화의 응답을 누리게 되면은 어느 날 이제 이 응답이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지역과 현장으로 흘러가게 되겠죠. 자,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또 내 곁에 주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가는 비밀을 누리게 되니까 이제 현장에 나가서도 실제로 어떤 응답을요? 여러분을 통한 전도와 선교의 응답을 하나님이 실제로 누려가는 교회가 되겠죠. 아멘. 이미 이 시간표 속에 있는 우리 번성교회인 줄 믿고요. 이제 여러분이 현장을 내가 복음 누리는 만큼요, 여기로 충분해지고 이 교회와 함께 가고 교회와 함께 되어지는 만큼 또 현장의 응답들을 누려가고, 그 발판 속에서 어떤 응답이 일어나느냐? 이 복음이 미래화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복음이 누려지고 복음 안에서 함께 가고 전도와 선교에 늘 모든 방향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과 중직자와 성도들을 볼 때 거기서 자라는 아이들은 당연히 이 응답 속에서 세워져 가고 자라져 가겠죠.
아멘. 또 이 응답을 가진 우리 기성세대와 우리 어른들이 결국은 뭐냐? 오늘을 살아가는 방향과 이유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후대에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작품 중의 작품은 뭐냐? 후대입니다. 아멘. 우리 후대에게 복음이 뭔지를 보여주고, 교회가 뭔지를 보여주고, 전도와 선교가 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말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맞구나. 우리 어머니 보니까, 우리 아버지 보니까, 우리 장로님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보니까, 집사님 보고 우리 교사를 보니까 복음이 맞아.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회 와서 싸우고 다투고, 교회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니 전도가 되겠습니까? 교회 와 있는 성도 오히려 쫓아내지만 않아도 다행이죠. 그런 것을 보는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요, 이 세 가지에 대한 응답을 누리는 교회에서 자라는 렘넌트, 또 그런 후대를 우리가 세워줘야 되고, 이런 교회를 세워내야 우리 후대를 바르게 세워낼 수가 있는 줄 믿어요. 그래서 이 렘넌트를 통해 이제 결국은 뭐냐? 이 복음이 이 시대를 바꾸는 문화와 세계복음화죠. 그래서 이제 모든 성도와 우리 모든 후대의 전문성과 기능과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현장의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이 인천 번성교회를 통하여 이 주변의 모든 문화의 흐름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앞으로 그런 교회를 세워가고 그런 문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제자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저는 저 개인적인 교회의 방향과 목표입니다. 그래서 한 성도, 내게 맡겨주신 한 영혼이 복음으로 결론 내리도록 첫 번째는 돕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교회와 함께 갈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뭐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으로, 렘넌트를 품는 사람으로,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품고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번성교회에 이제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복음 운동으로 일어나줘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 교회가 완전히 뭡니까? 원네스 운동으로 이 교회가 일어나줘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온 교회가요, 여러분 보세요. 10사람이 모여도 10사람이 하나 돼버리면요, 교회라고 볼 때 여러분 1000명이 모인 교회도 한 교회고 10명이 모인 교회도 한 교회입니다. 근데 1000명이 모인 교회 100명씩 파가 나눠져 있어요. 골치 아픕니다 그거. 근데요, 10명이 모인 교회요, 완전히 하나 돼가지고요, 그 교회가 힘있게 복음운동하는 교회 되는 거라니까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여기 모여있는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유 없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원네스 운동. 그때 그 응답 가지고 어떤 운동이 일어나요? 전도운동, 선교운동이 일어나지게 될 줄 믿고요. 그 바탕 안에서 이제는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는데, 렘넌트가 렘넌트를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앞으로 그런 이 렘넌트, 이 청년 새벽이슬 같은, 맞죠? 새벽이슬 봤나요? 여러분, 새벽이슬 봐야 되는,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이 청년들이 또 다른 렘넌트들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치유해내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 렘넌트들 숫자가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렘넌트가 렘넌트를 살리는 거예요. 렘넌트가 렘넌트 제자를 키우고, 렘넌트가 중직자를 섬기고, 렘넌트가 목회자의 보호자가 되고,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이 운동이 이렇게 일어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실제로 문화 운동이 일어나고 문화를 바꿀 수 있고, 실제로 말로만이 아닌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실현되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저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CVDIP. 저는 이거 해서 이제 제자, 이거 할 수 있는 제자 남기고 이거 할 수 있는 교회 남기고 가는 게 제 목회의 그림이고요.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게 제 소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아멘. 여러분요, 우리 뭐 대단한 소원 가질 거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언제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만남 속에,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속에 나의 오늘이 있는 거. 그게 평생의 소원이고 오늘의 소원입니다. 오늘 특별히 번성교회에 오면서요, 사실 제가 지금 화요일 날 올라와가지고 지금 못 내려가고 지금 계속 여기 있거든요. 그래도 금요일 날도 이제 얼른 하고 내려가려고 그랬더니 금요 예배 언제냐 물어봤더니 9시래요. 그래서 뭐야, 그러면 금요일 날 내려가기는 글렀구나. 내일 내려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요, 항상 제 생각과 기도는 어디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여러분,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좀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렘넌트 로드맵이라고 합니다. 렘넌트가 가야 될 길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꿈을 물으면 너 뭐 하고 살래? 그러면 몰라요? 몰라요. 고작 한다고 하면 뭐 유치원 교사? 막 이렇게 유치원 교사가 뭐 이 가치 없는 직업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막 왜 제가 유치원을 다녀봤으니까 유치원 교사 뭐 이런 거. 또 아이가 뭐 미용사 뭐. 이제 저희 시골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번성교회 청년들은 보니까 기본이 방송 전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 수준이 다르구나. 나도 인천으로 와서 할까 싶기도 하고. 네, 이 청년들의 수준들이 달라요. 근데 우리 아이들 볼 때요, 사실 저 시골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거든요. 심지어는 이 시골에 딱 바운더리가 갇혀 있다 보니까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상황이 많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 보니까 전부 촌놈들이 쓰임 받았어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요셉 촌놈이에요. 엘리야, 엘리사 다 촌놈들이라니까. 다윗도 다 촌놈이고요. 12 제자들 뭐냐? 마태복음 1장 읽어봐요. 1장 2장 쭉 읽어보세요. 어둠의 그늘에,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이야기 나온다니까. 완전히 촌놈들. 그러니까 제가 소망이 생기는 거죠. 저는 전라남도 광양군 옥곡면 수평리 384번지 겁나게 길잖아요. 저 하늘 아래 첫 동네, 예, 토끼하고 입 맞추는 동네, 저는 거기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저를 제가 지금 여기서 제가 렘넌트에 대한 포럼을 한다. 아까 우리 목사님한테도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내가 렘넌트에 대해서 렘넌트를 가지고 내가 섬길 수 있는 이 시간표를 맞은 게 난 참 하나님 은혜다.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나 어떻게 살지?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질문이 뭐냐면 저는 어떻게 살지 그랬습니다. 진짜입니다. 95년도 완전히 인생의 바닥을 치고요. 어느 정도 했냐? 이제 교회 다녀도 답 없구나 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어요. 왜냐? 예수 안 믿는 내 친구들이 훨씬 잘 되고요. 저는요, 하는 것마다 안 돼요. 되는 게 한 가지도 없어요. 여러분, 한 가지라도 있어야죠. 제가 오늘 그것까지 자세하게 말할 시간이 없어서 말 못하는데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신앙 다 포기하고 이제 예수 믿어도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신앙을 딱 포기하고 이제 교회 이제 신앙을 접어야 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죠. 그때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가진 목회자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요. 참 지금 생각하면요, 하나님 은혜죠. 이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랍냐.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인생을요, 오늘 여러분 앞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20년 만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해도요, 놀라워요, 복음이. 그래, 여러분요, 지금 우리 청년들 지금 여기서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고 매일 보니까 집중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 기도해 가더라고요. 어떻게 이 친구들이 될까? 혹시 이 친구들은 뭔가 성공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모이나? 혹시? 그것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지고 내가 오직 성공을 위해서 혹시 집중 훈련 받나? 매일 모이는 이유가 거기 있나? 여러분요, 오늘의 성공은 하나님과 오늘도 함께 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오늘의 성공이에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말씀 속에,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도 속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전도 속에 내 오늘이 있는 게 성공이거든요. 그 성공의 걸음을 따라가는 동안에 많은 이제는 뭐요? 성공에 대한 실제적인 사회적인 응답과 경제 응답들을 받아가는 것들이죠. 왜? 하나님이 키워주실 거니까.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예,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죠. 만남의 지경, 직업의 지경, 그렇죠? 많은 하나님이 전문성의 지경들을 넓혀가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의 목적이 성공을 위한 복음을 이용해서 뭔가 내가 하려고 하고, 교회를 이용해서 내가 뭔가 성공하기 위한, 전도와 선교를 가지고 뭔가 내 동기를 채우기 위한 그게 아니란 말이죠. 아멘. 왜 복음을 자꾸 이야기하냐? 이거 속에 있으면 나머지 다 되어지는 거니까요. 이게 결론이고 이게 시작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 명의 렘넌트 한 명이 걸어갈 길을 보여주자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뭐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은 지금 어마어마한 폭포수같이 홍수같이 말씀을 흘러가고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우리 아이들의 삶에 실현이 되고 적용되어지지가 않는 메시지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가족 중에 어떤 아이가, 어른들이 이게 어떤 아이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 봤어요. 아이를 딱 무릎에 앉혀놓고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야, 이게 뭔지 아니, 족보를 펴놓고요 잘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광경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 저 아이를 앉혀놓고 복음 안에서 네가 걸어가야 될 너 인생의 길이다, 이걸 말해줄 수 있는 할아버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할아버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그런 할머니 되고 엄마가 되셔야 되죠. 우리 렘넌트에게 너는 이때까지는 뭘 준비하고 이때까지는 뭘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은 이거다. 아멘. 그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지금 먼저는 우리 학원의 교육들 우선 보면요, 어떻습니까? 1학년부터 초등학교 유치원 들어가, 우리 시기가 지금 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유치원 보내고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그 다음에 이제는 어디 갑니까? 청년들 직장에 가고 이제 사회인으로서 서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학교에서, 그러면 지금 실제로 보니까 여기까지가 우리 정규 교육 과정 아닙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우리 아이들 보내놓고 나서 저도 지금 이제 우리 큰아들이 보니까 벌써 20살 올해 대학교를 들어가요. 야, 참, 제가 95년도에 대학 수련회를 처음 갔는데 24년 동안 제가 대학 수련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대학 수련회를 제가 다녔어요. 근데 우리 아들을 데리고 대학 수련회 가니까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축구를 한다고 축구를 하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아이 속에 야, 기도하냐? 그러면 기도 오늘 안 했는데, 이런 수준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심었는데요.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유치원 때까지 이 아이가요, 앞에 나가서 발표도 하고 춤추고 어릴 땐 잘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중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 아이들이요, 그게 없어져 버린다니까. 제가 지금 다락방을, 뱃속에 있는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이 복음을 듣고 지금 20살이 된 우리 아들의 입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주일학교가 어떤 상황이냐? 열심히 훈련도 시키고 교회도 다니지만 우리 주일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면 세상으로 보내버리는 시스템입니다. 이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서요, 문화에 적응을 하지를 못합니다. 어떤 아이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지 이야기하는데 얘가 겁을 내요. 왜냐?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 친구가 없어지니까요. 왕따가 될 것에 대한 두려움과 겁이 먼저 나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모이고, 이제는 이번에 잠깐 만나서 제가요, 팀사에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하는데 아이가 벌써 뭘 느끼냐면, 이 애가 제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면
친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아이에게 답이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네가 만나는 그 친구들, 네가 좋아서 만나는 아이들인데 사실은 뭐냐?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을 되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뭐요?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갈수록 뭐요? 자라갈수록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대학교를 가면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누구도 아이를 책임져 주지도 않습니다. 부모도 책임 못 집니다. 그럼 결국은 뭡니까? 열심히 신학원도 보내고 훈련도 다 시켰는데 어느 날 뭐요? 겨우 대학에서 살아남는 아이들은 많지가 않아요. 시스템 속에서 그 흐름을 따라가는 아이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 증거가 청소년 수련회 1, 2차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 초등부 수련회 다녔는데 1, 2차 수련회예요. 그런데 대학 수련회는 1차도 교우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대학으로 들어가면서 다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면서요, 공교육의 시스템 이거 가지고 세상을, 그러면 주일학교는 어떻습니까? 주일학교에서 이 아이들이 책임져 줍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한 명의 렘넌트를 끝까지 관리하고 책임지고 이 아이를 훈련시키고 이 아이를 살필 수 있는 교회의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해내주지 못하면 누가 우리 아이들을 복음으로 이 개인화 교회와 전도와 선교를 향해 한시대 렘넌트 운동을 품고 세계복음화를 향해 갈 수 있도록 누가 이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고등학교까지만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아이가 임직, 중직자가 될 때까지 교회가 한 명의 후대를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한 명의 렘넌트가 장년이 되어서 다시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로 세워질 때까지 주일학교는 끝나서는 안 된다. 예, 우리 목사님만 동조하시는 모양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태아에서부터 10살까지입니다. 이 태아에서 10살까지 복음 각인의 시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태아에서부터 10살이 되기까지 이 아이가 완전히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이 가정과 교회가 영적인 인큐베이터가 될 수 있다. 이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제가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 서론 개론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을 여러분 좀 이야기하고요. 다음에 한 번 더 시간이 되어진다면 아마 우리 번성교회 우리 중요한 중직자와 또 우리 교육부 담당자 또 한번 저희 교회를 한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오셔서 보고 또 그 다음에 한번 저희 이제 이 일을 실제로 심부름하고 진행해 왔던 우리 중직자를 모시고 와서 좀 같이 포럼도 하고 진행을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어필이 되고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 렘넌트 한 명도 우리 자신 이야기이기도 해요. 렘넌트 한 명을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렘넌트로 서기까지 교회가 이 아이들을 책임져 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상에는 누구도 책임져 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선생님이 책임져 줍니까? 지금 공교육이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저희 아들이 학교를 갔는데 최근에 학교에서 뭐 했나 그랬더니 TV만 하루 종일 보다가 왔어요. 왜냐, 시험도 끝났고 학교 이 정규 수업 과정이 다 끝나서요, 이 아이들이 가지고 뭐냐 하루 종일 그냥 뭐 영화 보고 TV 보고 이렇게 하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참 어떻게 앞으로 우리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 정말로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요. 정말로 우리 복음 가진 렘넌트들과 우리 전문인들이 이제는 일어나서 이런 공교육 현장들도 정말로 살려내야 될 너무나 중요한 현장들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사실상 어디서부터 일어나 줘야 되느냐? 주일학교가 이 일을 감당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과 우리 청년들 오늘 같이 여기에 대한 그림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실제로 이제는 뭐냐?
이 가정이 치유되어지고 실제로 많은 부부 관계 문제들요, 부부 치유, 아이들이 상처 참 많습니다. 이 시기에 단순하게 아이만 치유하고 아이를 돕는 게 아니라 그 주일학교 한 명의 아이와 관계되어져 있는 엄마와 가정 아빠, 그리고 그 가정까지도 교회가 도울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져야 되죠. 우리 교회 한 명의 아이가 왔을 때 그 아이를 통해요 관계된 이 가정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을 같이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 아이가 성장하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본부의 62가지 메시지를 적용하는 건 21가지 말씀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메시지는 받지 않습니까? 복음 각인이라는 말씀을 받는데, 이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표와 가정을 두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전부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하는 글을 우리가 듣고 단어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하는 건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각인되는 시기, 뿌리 내리는 시기, 그리고 체질이 되어지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를 우리 주일학교에 적용을 시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 한 명이 10살이 되기까지, 초등학교 3학년 졸업하기 전까지 완전히 복음의 각인을 내리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안 되면 교회가, 왜요? 불신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는 교회가 책임져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까지 21가지의 삶의 비밀을 가지고 완전히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훈련들을 부모를 통해, 교회와 선생님을 통해서 이 아이가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완전히 복음 안에서 이제 뭘 세우는 거냐? 영적 기초를 이 시기에 내리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11살에서부터 11살에서부터 이제는 13살까지입니다. 이때까지가 이제는 중학교를 들어가는 시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의 성인 시기하고도 맞는데, 요 유치원 초등학교 3학년을 졸업할 때 그때 해주는 게 뭐냐? 그게 이 칸이 좀 저기 한데, 이때 언약식을 해주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만든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 졸업하는 아이들을, 이 과정까지 아이들이 이제는 졸업할 때 한 명 한 명 꽃갈 모자도 씌워주고요.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이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중요한 건 뭐냐? 이 시기 때에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상담하고 그 부모를 같이 상담해 주는 겁니다. 교회가, 목회자가 아이를 우리 교회는 이렇게 키우고 우리는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돕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불신자 부모도요 좋아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희 교회들이 언약식을 하기 때문에 딸아이가 하나 나오는데, 이 엄마는 불신자예요, 아빠는. 근데 지금 엄마하고 지금 이번 주에 저하고 상담 약속이 잡혀 있습니다. 뭐냐? 아이를 통해서 이제는 뭐냐? 그 가정까지 같이 상담을 하면서 충분한 사회적인 현실과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아이를 이렇게 교육하고 양육할 겁니다. 그렇게 전달되어지면 부모도 생각들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순하게 언약식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 3학년 졸업해서 이제는 4학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제는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이제는 이때까지 복음에 완전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돕는 거고요. 이 시기를 우리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시기,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키워보면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아이들이요 뭘 잘 몰라요. 막 속없이 뭐 감사하다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이 아이들이 다 생각이 있어요. 이때까지 아이들이 복음의 눈으로 보고 모든 상황, 모든 사건들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아이를 돕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 복음의 인턴십입니다.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복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이걸 할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면서 이 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마음과 감사가 이 아이들 속에 실제로 담겨지도록,
교회에 대한 감사, 심지어는 초등학교 딱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1학년 되어서 이 시기 이전에 가정에 대한 부모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지 않는 아이는 절대로 자기 달란트 못 찾습니다. 중학교 시기, 고등학교 시기에 가정에 대한 불만, 엄마에 대한 불만, 선생님에 대한 불만, 이 불만에 넘쳐이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아이들은요, 절대로 자기 것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의 아이들을요, 완전히 상담도 하고 가정을 실제로 이 아이들의 상처를, 아이들 한 명 한 명을요,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떠나서 복음을 위한, 우리가 나를 찾는 시기라 그럽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런 말씀에 나의 것 나의 현장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위한 나를 찾는 게 첫 번째 달란트예요. 저는 이걸 첫 번째 달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는 교사가 돼야지, 의사가 돼야지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당장에는 그 말이 뭔 뜻인지도 몰라요. 복음을 위해서, 이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이 아이들 속에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각인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정치인이 되고 복음을 위해서 나는 뭔가가 되고 싶어요라고 하는 고백을 이 아이들이 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을 위한 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복음에 대한 감사를 알도록, 그래서 이때 영적인 복음 안에서 부모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감사를 찾아낼 수 있도록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도록. 그래서 여태까지 5가지 기도의 비밀 아닙니까?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는 것부터요. 단순하게 구원의 감사를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가정에 대한, 부모에 대한 모든 감사를 다 찾아낼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도와주는 거죠. 여태까지 이 작업을요, 교사와 온 중직자가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만나서 상담해주고, 지난번에 우리 아이 중에 아빠가 이혼을 해서 이렇게 나가고 엄마하고 같이 사는 아이가 있거든요. 이 아이가 항상 교회에 적응이 잘 안 돼요. 못하기도 하고. 근데 참 아이가 예쁜 아이예요. 심성도 너무 착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아이를 이제 상담을 해주고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만나주는데, 이 아이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끌어내고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을 만나주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이 아이를 생각할 때 아이가 상처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대화를 하고 교제하면서요,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엄마도 이 아이가 늘 이제 그런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여기에 대한 상처가 있다 보니까 이제 늘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마음이 늘 자신감, 교회도 잘 못 오고요. 예배 생활 거의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마음을 담고 하는 걸 보면서요, 어머니가 마음을 활짝 열어버려요. 그래서 아이와 엄마가, 이 딸이 같이 치유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가 거듭해 갈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에 대한 돕는 방향들도 좀 달라지는데, 이번에는 자기 인생의 스토리를 전부 책으로 만들기로 한번 해본 거예요. 성의식 하는 아이들 데리고. 자기 어렸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상황들, 상처, 마음 아팠던 기억들, 그런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그려보는 겁니다. 그려보고 글을 써보고, 그걸 우리 교사들이 이제 같이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상처들에 대한 포럼도 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답도 제시해주고 이래 하면서 하니까 어때요? 이제 아이들과 교제도 되고 상처도 이제 서로가 그거 하면서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다 치유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요, 이 시기, 이 과정을 거치면서 복음을 사랑하게 되고요, 교회의 소중함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갔을 때, 저는 그래요. 제 어릴 때 복음 듣고 싶어서 가지 않았어요. 놀러 갔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가는 데마다 한 번씩 합니다만, 저는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던 학생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 온 의자 밑을 쓸고 다니면서 저는 예배를 드리던,
여러분, 우리 다락방 용어로 영적 문제 심각한 아이였습니다. 얼마나 의자 밑으로 막 다니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냐, 동훈아, 어느 날 갔더니요, 예배 드리기 전에 동훈이는 오늘부터 저 뒤에 서서 친구들 중에 기도 안 하고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애들이 있으면 가서 꿀밤 주래요. 그건 내가 잘할 수 있지. 그냥 뒤에 서가지고 우선 일단은 제가 뒤에 서가지고 있으니까 우선 일단은 예배 자체가 안정이 돼 버리는 거지. 왜요? 제가 안 해주고 다니니까. 제가 그랬던 아이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이런 나를 보고 우리 권사님 같은 분이죠. 권사님이시죠? 우리 권사님 같은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나를 볼 때마다 우리 동호이 착하다. 부산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부산 사람 좋아해요. 우리 동호이 착하다. 우리 동호이 착하다. 얼굴도 예쁘고 노래도 잘하고. 그때 제가 노래를 잘했어요. 그래, 노래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이상해요. 왜 날 보고 예쁘다 그러지? 왜 날 보고 착하다 그러지? 왜? 나는 늘 해집고 다니거든. 그런데도 나를 보고요, 교회에서 집사님들, 권사님들이요, 한 명도 으이그 저것만 없으면 이런 말 안 했다니까요. 그렇게 떠들고 그렇게 문제 일으키고. 제가 진짜 제 과거 다 나오는데, 제가 예배 시간이 주일학교 예배 마치고 나면요, 우리 교회가 대밭 밑에 있거든요. 대밭 뒤로 올라갑니다. 우리 친구들 데리고.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이 시작되면 예배 드리고 하면요, 대밭에서 이제는 친구들한테 야, 폭탄 투하 합니다. 그러면 교회 지붕으로 돌을 탁 던지는 거예요. 그때 그 양철 지붕 아세요? 시골 지붕에? 그 시골 교회 지붕이 양철 지붕이에요. 그러면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챙가락. 그러면 장로님 나서 야 이놈들아 하면서 튀어 하면서 도망가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 저를 보고 우리 권사님이 볼 때마다 뭐라 그래요? 우리 동훈이 착하다. 그래서 제가 착한 줄로 착각해버렸잖아요. 내가 진짜 착한가? 근데 교회가 좋은 거예요. 왜냐?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요, 교회와 아이들이 뭐 복음이 좋아서 온다, 초등학교 4학년이 그게 이상한 애예요. 막 너무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돼가지고 막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 때문에 온다, 초등학교 3학년이 걔 좀 이상한 애입니다. 일단은 애들은 와서 놀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요, 우리 권사님들이, 선생님들이 뭐요? 자꾸 축복해 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거기서요, 교회를 사랑하게 된답니다. 저는 그랬어요. 저 친구는 벌써 공감이 되는 모양인데, 맞아요. 교회가 그래요. 아이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선 오는 게 아니라 와서 교회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이 모습이 되어 있는 성도들과 이 모습이 되어 있는 중직자들을 볼 때 그 중직자와 그 성도들 품에 우리 아이들이 쉬는 거예요. 아멘. 와가지고 쉬면서 막 야 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애들 아무리 해도 교회 와서 싸우는 건 문제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가가지고 맨날 싸웠거든요. 우리 작은 형하고 맨날 싸웠어요. 교회에서 싸웠다니까. 제가 참 나쁜 놈이죠. 형하고 싸우고. 근데 그 형하고 저하고 목사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싸우는 건 문제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복음으로 그걸 담아내버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교회가 그걸 복음으로 담아버리면 결국은 거기서 치유되게 돼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이 아이가 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교회를 떠날 수 없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아멘. 이 세상 천지에 어디 가서 이 아이가 영적인 답을 얻고, 어디 가서 복음의 결론을, 어디 가서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겠습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사랑을 체험 못하면 세상 그 어디서도 하나님 사랑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이 체험이 안 되면요, 교회 밖에서 어디 가서 복음을 체험하겠어요? 망하고 난 뒤에서 체험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이 렘넌트 한 명이 복음을 완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요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이제 영적 서밋의 응답. 그래서 이때 성인식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달란트를 찾고, 첫 번째 달란트가 뭐라고요?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뭐가 될 거예요? 이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살고 싶어요.
이게 뭐가 발견된 사람입니까? 복음의 가치가 깨달아진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일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가치부터 깨달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요, 이 복음의 소중함이 아이들 속에 가슴으로 담겨지는, 그게 뭐가 되는 거냐? 뿌리 내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들이 이제요, 조금씩 뭐 이 아이들 가슴으로 담겨지는 응답의 시기를 이때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나머지 자세한 세부적인 건 제가 우선은 전체적인 계략으로 오늘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가 이제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14살부터 이 20살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때 이제 완전히 뭐요? 복음이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이때까지 복음 체질 되어지는 시기를 놓쳐버리면 사실상 이때 복음이 체질되어야 될 시기인데 어떻습니까? 세상의 중고등 교육은 완전히 세상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완전 체질되어지도록 만들어내는 시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각인되는 속도보다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의 복음을 각인시키는 속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맞죠? 제가 핸드폰 안 사준다고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 소리를 듣고 살거든요. 제가 첫째, 둘째를 핸드폰을 사줘서 제가 이제 솔직한 말로 후회를 많이 했거든요. 너만큼은 내가 핸드폰 때문에 오는 그걸 당하지 않게 도와주겠다고. 내 마음은 이 아이를 사랑해서 하는 거지만 이 아이 입장에서는 다 주는 핸드폰을 나만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 다 핸드폰인데 지만 없어요. 이러니까 뭐냐, 완전히 원숭이 취급받고 살고 있어요 지금.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아빠가 이제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이제 더 이상은 안 하는데요. 보니까 그나마 많이 보니까 요즘 견뎌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견뎌 와요. 막 게임도 하고 가서 PC방 가서 뭐 게임하고 진짜 말도 안 되게 게임하고 막 다녀요. 그러면서 막 또 들어와서 또 다녔습니다 하고 또 들어가고. 예전 같으면 제가 이리 와 이 자식아 하면서 이렇게 저 했을 건데 요즘은 이제 제가 계속 기도하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작업해 주셔야 되니까. 근데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아빠 어디야? 웬일로 이렇게 기분 좋게 전화를 했는고? 아니 아빠 어딘가 해서. 그래. 그러더니 뒷말에 또 뭐라 그래요? 엊그제 제가 핸드폰을 바꾸면서 아이폰을 이제 버리고 이제 제가 삼성으로 갈아탔거든요. 이제 아이폰 버려놓은 이제 아이폰 기계가 그나마 괜찮아 쓸만해요. 근데 제가 요즘 최근에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진짜 너무 아이들이 문화에 너무 안타깝긴 한데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핸드폰을 이 아이들이 좀 특별한 계기를 마련해가지고 좀 줄까라는 생각도 제가 좀 고민을 살짝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화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끊으려면서 아빠 그 혹시 그 저기 지난번에 쓰고 나면 핸드폰 놔주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하려고 전화한 거 내가 알죠. 근데 제가 뭐 그건 다음에 이야기하자 그랬더니 알았어 그나.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했습니다. 야 이 자식아 네가 아빠한테 전화할 때 처음에 했던 그 목소리로 지금 그렇게 끊으면 안 돼? 그럼 아빠 마음이 바뀔 수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네가 처음에 했던 그 기분 좋은 목소리 알았어? 그럼 다음에 줘. 그러고 끊어버리면 아빠 마음이 확 이래 안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좀 그 처음에 했던 그 억양으로 아빠한테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해봐라. 지금 네 전화는 이야기할게. 그러니까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렇게 하는데 알았어 끊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니까 그 말 듣고 좀 이제 끊어요 이러고 이제 끊더라고. 이제 현재 지금 아이들의 상황이 현재 그 수준입니다. 문화거든요, 문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문화의 흐름이 지금 우리 아이들 여기로 몰아가고 있는데 완전히 사회는 지금 뭡니까? 12가지가 완벽한 함정과 틀과 올무로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완벽하게 나 중심의 교육, 완벽하게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교육을 이 아이들에게 심을 수 있도록 교육 정책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전반적인 시스템이 완벽하게 12가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뭐가 없냐?
이런 상황 속에서 렘넌트들을 고등학교 졸업시켜서 대학 보내면서 세상으로 파송해 버립니다. 대학은 뭡니까? 완전히 세상의 12가지 문제에 꽃을 피우는 현장이거든요. 그렇죠? 이 아이들이 거기서 못 태어나옵니다. 스스로 못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을 처음부터 여기에서부터 이걸 완전히 복음만 해서 복음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오늘 기도 시험 말씀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대학생이 되어져서는요 뜻을 정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도록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있으며 왜 교회가 무너지고 있으며 왜 지금 시대 우리가 포로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와 한을 가지고 대학 문화 앞에 현장에 들어가서 거기에 포로되는 게 아니라 뜻을 정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도록 대학 이전에 키워줘야 된다고요. 대학 이전에. 아멘. 그럼 대학 이후에 그러면 안 나오냐? 아니요. 저 같은 경우도 대학 이후 같은 시간표를 거쳐서도 복음 들어가 버리니까 모든 과거가 발판돼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사역을 지속해 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힘이 뭐냐? 제가 방황했기 때문에요. 저는 완전히 여기까지 졸업하면서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 20대 초반에 저는 신앙 그만두려고 했다니까요. 무섭죠? 그런데 제가 지금 감히 여기서 아주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 서 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도 후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지식도 부족하죠. 아는 것도 없죠. 저는 여러분 저는 양떼들하고 놀았다니까요. 수미 양가. 저는 양가예요. 정가가 아니고 양가. 그래서 제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요, 이 시기까지 우리 아이들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방황할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렘넌트를 만드는 게 아니고 넘어져도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는 아이로 키워내야 된다니까. 우리는 자꾸 안 넘어지는 아이를 키워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어릴 때 교육을 받은 거예요. 교회 다니면 죄 지으면 안 되고 나쁜 생각하면 안 되는 걸로 들었다니까. 나쁜 생각할 수 있죠. 잘못된 길에 설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요, 나 나쁜 짓 안 하면 돼. 내 회사에 잘못했어. 제가 그래서 망한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망한 사람입니다. 착하게 살려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게 싫었어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었다니까. 왜? 내 친구들은 저렇게 마음대로 하고 놀면서도 죄책감 하나도 느끼지 않는데, 저는요 내 친구가 재밌게 놀고 재밌게 사는 법을 보면서 야, 나도 쟤처럼 살고 싶다라고 생각한 것 때문에 집에 가서 회개해요. 이해돼요? 나쁜 짓도 안 했거든? 근데 저 친구가 야, 부럽다. 우리 친구들 미팅하러 가요. 고등학교 때 미팅 다 해봤잖아요. 미팅하러 가는데 저는 미팅하러 안 갔어요. 왜냐? 교회 다니니까. 진짜 억울하죠? 진짜 이 얼굴에 미팅 한 번도 못 해보고 제가 이제 그래. 그럼 이제 그 다음날 미팅 친구들이 하고 오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이야기해 주잖아요. 1차, 2차, 3차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 가버렸다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럼 제가 들으면서 어때요? 너무 부럽다고. 너무 부러운 거야. 나도 얘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라니까. 내가 이 친구가 그 말할 때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생각을 한 것 때문에 회개한다니까. 이게 지금 미칠 일인 겁니다. 하면 안 된다는 교육, 실수하면 안 된다는 교육, 그게 딱 묶여가지고요. 제가 그래서 살에 안 쪘어요. 위장병이, 속에 위장병이 고등학교 때 이미 왔다니까. 신경성 위장병. 왜냐? 늘 밤마다 회개하다가 잠드니까. 그래서 저는 밤에 불면증에서 잠도 못 잤습니다. 고등학생이 7시에 잠을 자려고 누웠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 그 이야기 했지. 고등학생이 7시에 잠자려고 누우면은, 자, 착한 학생 아니면 모자란 학생? 아니, 고등학생이 7시 되면 놀아야지. 근데 고등학생이 7시에 잠을 자요. 누우려고 잠을 자요. 왜요? 그 시간에 누워야 새벽 1시, 2시에 잠이 드니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네, 그래 신경성 위장병이 온 거죠. 그 정도로 제가 착한 청년이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복음이 체질된 게 아니고 완전 율법 체질, 기복주의 체질,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완전히 복음으로 자기의 연약한 그 문제들 넉넉히 이겨 설 수 있는 렘넌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체질의 시기를 만들어주고, 이때 이제 복음 인턴십과 함께 기능 인턴십을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미 이때부터 계속 해줘야 되죠. 그런데 굳이 이제는 과정을 나누자면 실제적인 기능 인턴십의 응답들을 이때부터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인들도 만나게 해주고, 지금 우리 다락방 내에 얼마나 좋은 전문의 시스템이 있으며, 지금 여기에 지금 얼마나 이 청년들 좀 봐보세요. 이 청년들의 기능과 이 청년들의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는 뭐요, 초등학생, 중학생, 유치부 아이들을 이제 이 아이들이 뭐요, 인턴십 해주는 교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청년들 지금 이게 요 숫자만 있으면 저희 교회는 지금 제가 폭파시켜버리겠어요. 진짜 자기의 전문성과 기능에 대한 복음의 답과 결론을 가진 청년들, 중직자들이 이제 이 아이들의 뭐요, 전문성을 찾고 복음 안에서 나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실제적인 응답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아멘. 그래서 나의 전문성과 나의 기능, 복음을 위한,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한 나의 것. 아멘. 그리고 교회를 위한 나의 것. 렘넌트들 속에 교회 심어줘야 됩니다. 교회 안 심어주면 이 시기 지나서 대학을 들어가면서 교회는 뭐냐, 대학교 가까운 교회로 가면서 대학교 가까운 교회가 자기 교회 돼버려요. 그럼 뭐가 없어지는 겁니까? 로컬 교회가 없어요. 아이들. 그러면 직장 가면서 직장 뭐요? 교회 또 옮깁니다. 자, 그러다 어느 날 이제 결혼해가지고 정착하면서 겨우 그때서야 한 교회를 정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못 받아요. 임직 받아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교회관이 그렇게 무너지면 안 돼요. 어려서부터 이 시기를 자라온 이 교회를, 로컬 교회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한 교회 한 목회자가 나와야 로마서 16장에 중직자가 나오는 겁니다. 한 교회가 없는, 한 목회자가 없는 중직자 있습니까? 한 교회 한 목회자가 없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근데 지금 뭐요? 아이들에게 뭐냐, 한 교회 한 목회자가 없어요. 제가 엊그제도 우리 번성교회도 와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목사님 누구냐 그랬더니 정현우 목사님이라고 안 나오더라고. 여러분, 정현우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목회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강단의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 그걸 두고 이 교회와 함께 세계복음화를 꿈꾸면서 많은 교회들, 대학을 가면서도 그 대학 다니는 동안에도 그 옆에 있는 교회를 같이 섬기면서 로컬의 교회의 방향과 흐름을 같이 따라가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수 있는 교회로 우리 중직자들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는 그래서 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나의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복음 안에서 확실하게. 그래서 이때 어떤 서밋이요? 우리가 영적 서밋, 기능 서밋이라는 메시지는 나왔는데 그 영적 서밋, 기능 서밋이라고 하는 시간표를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시켜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완전히 자신의 달란트와 자기가 앞으로 가야 될 기능에 대한 확실한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대학을 결정하고 가야죠. 아이들이 대부분 점수 맞춰가지 않습니까? 눈치 봐가지고 마지막 뉴스 자체도 안 해. 마지막 눈치 작전에 있는 학생들도 많은 거야. 이거 뉴스까지 다 나온다니까. 눈치 작전 하면서. 뭐가 없어요? 나의 것을 찾지 못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의 것 못 찾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 주신 복음과 함께 교회와 함께 나의 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도 아니지, 교회도 없지, 오직 나를 위한 나의 것을 찾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복음 안에서 세우신 교회와 함께 나의 것이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찾았어요. 저는 어릴 때 교회에 다니면서요,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런저런 교회 지금이야 이렇게 프랑카드 다 써서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하지만 그때는 다 직접 손으로 막 자르고 캔트지 같은 거 해서 가지고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하고요. 이런 거 다 하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지금이야 이렇게 트리 만들어져서 나오죠. 저희들 산에 가서 소나무 모가지 다 좋았거든. 그래, 어쨌든 소나무 딱 뵀는데 마음에 안 들어 버려버려. 나무만 다 죽이는 거야.
그렇게 나무 가서 잘라와가지고 트리를 또 만들고 이런 어릴 때 이제 저는 시골의 촌놈이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친구들하고는 전혀 지금 상황이 그려지지 않는 이야기지만 예, 그런 속에서 교회와 함께 하면서요 많은 것을 찾게 됐어요. 보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헌신하면서 찬양 인도를 하고요. 그런데요 거기서 나의 것을 결국에는 하나님 찾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곳 속에 나의 것이 있어요. 그거 찾아내셔야 됩니다. 복음과 교회를 위한 목회자를 돕기 위해 나에게 하나님 주신 나의 기능이 있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까지 7가지의 달란트를 찾는 이 비밀을 가지고 아이들이 실제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적용하고, 이때 이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완전히 자기 자신의 기능과 한 분야를 향한, 그냥 내가 돈 벌기 위한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한 사명 자체를 가지고 대학을 들어갈 수 있도록 사명식을 하는 겁니다. 대학을 들어갈 때 그냥 뭐 내가 점수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한 분야와 한 전문성에 대한 사명을 품고 대학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사명식을 해주는 이 세레머니입니다. 세레머니. 자, 그래서 대학을 들어갈 때 이제 21살부터 이제는 취업 전까지죠. 이때까지 우리 청년들이 이제는 완전히 이제는 대학에 들어가서 복음 안에서 나 자신을 준비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죠. 자, 그래서 이때까지는 뭘 준비하는 거냐? 이제 앞으로 직장이라고 하는 사회라고 하는 현장을 나가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복음의 증인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직장에 가야 되고 사회에 나가야 되죠. 아멘.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완전히 기능 인턴십을 넘어서서 이제는 전문인 중직자 실제적인 인턴십을 이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자 인턴십 하는 겁니다. 선교사 인턴십을 하는 겁니다. 대학 시기에. 대학 가가지고 여러분 공부 대충 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가서는 뭐냐? 훈련 중심으로 복음 집중하면서 공부는 대충 하시면 됩니다. 이 말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랩런트가 한 명 왔어요. 제가 자신 있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제가 아이한테 그래서요, 공부는 대충 해라. 그리고 복음에 집중해라. 기도 속에서 공부해라. 공부를 대충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에 집중되어지면 공부에 집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예를 넣고 기도하는데요,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목사님, 여자애예요. 목사님, 저 이번에요 또 4.5 받았어요. 지난 학기에 4.5 받았거든. 이번 학기에 또 4.5 받았대. 장학금 타겠네. 한 번씩 얘 같은 경우는 저한테 뭘 해오냐, 내가 이제 미션을 줬죠. 대학생들한테 이제 제가 뭐냐, 네가 하는 리포트를 목사님한테 가져와라. 목사님한테 다 제출을 해라. 얘가 한 학기에 하나씩 리포트를 한 번이니까 두 번씩 정도 오는 것 같아요. 리포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옵니다. 바빠요. 저 읽어볼 시간 없거든요. 근데 뭐냐, 내가 안 읽어봐도 목사님한테 가져와서 네 리포트를 보고해라. 이제 얘가 이번에도 보고했는데 읽어보니까 아주 정리를 잘했어요. 자, 이게 뭐냐? 대학생이죠. 그래서 목사님과 언제나 소통해야 돼요. 랩런트들이 목회자와요 계속 소통하면서 전문인 인턴십, 또 교회 중직자 인턴십, 한 교회와 한 목회자,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실질적인 교회 목회자의 비서, 중직자의 비서 역할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 번성교회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지금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소망이 넘치잖아, 그렇죠? 야, 진짜. 자, 이제는 뭐 보세요. 복음 안에서 나를 찾고 나의 것 찾고, 이제는 이 준비를 이제는 하면서 나의 현장을 이제는 찾고 가는 겁니다. 실제로 복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현장에 나가 실제로 살려낼 수 있는 나의 현장을, 이때 뭘요? 문화 서밋의 응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문화 서밋의 응답, 복음 안에서 나오는 문화 서밋의 응답이 없이 세상 문화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12가지 문제가 가득한 12가지 경제 논리, 교육, 정치 모든 틀로 형성되어져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현장의 문화 속으로 쉽게 말하면 노예로 가버리는 겁니다. 가서 열심히 경제 활동하면서 짐지고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종로로 대주고 사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실제로 가서 현장에 뭘 바꾸는요?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렘넌트들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실패한 성공자들에게 답을 주고 그들을 치유하는 실제적인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때까지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 20가지 전도 전략에 대한 완벽한 답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 다니기 전에 합숙, 팀 훈련은 당연한 거고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지교회까지 할 수 있는 렘넌트가 돼서 대학을 졸업해야 됩니다. 아멘. 어려워요. 따라합시다. 당연한 거 당연해져야 됩니다. 이게 당연해져야 당연한 세상을 정복합니다. 이게 당연해지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휩쓸려 가야 됩니다. 훈련 흐름 못하죠? 그럼 결국은 뭐요? 세상 흐름 타고 가야 됩니다. 전도 흐름 못하죠? 결국은 나 중심의 흐름, 육신 중심의 흐름 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전도와 선교 중심, 렘넌트 중심 이거 놓치죠? 결국은 여러분 세상 성공 흐름 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는 현장에 뭐 하는 거냐? 이제 렘넌트가 직장에 들어갈 때 파송식 하는 겁니다. 멋지지 않겠습니까? 아이들 직장 갈 때 선서하고요. 재밌어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렘넌트는요. 어디 뭐 체육대회 뭐 가서 상을 하나 받았다? 교회에서 전 성도가 보는 앞에서 상을 같이 줍니다. 우리 아이가 군대 가죠? 군대 가도 파송식 다 합니다. 앞으로 이제 임직을 받았던 중직자가 이제 부득불 다른 교회로 가야 된다. 다른 교회로 갈 때도 파송식을 해주면서 보내는 겁니다. 아멘. 도망치듯이 가고 이게 아니고 정말로 멋지게 응답받아서 파송을 시켜주는 겁니다. 모든 걸 이 세리머니 속에다 담는 거예요. 전 성도들의 모든 이야기를 이 세리머니,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속에다 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단 한 명의 렘넌트도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렘넌트는 낙오자가 없고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렘넌트와 모든 성도를 전부 이 흐름 속에서 한 명 한 명을 다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로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기 와 있는 성도들이면 충분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파송을 받게 되죠.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우리 정현우 목사님이 다 쏟아 붓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쏟아 부을 게 없고 나는 뼈밖에 없는데 그런데 제가 그래서 1시간만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장 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야, 너 뭐 하냐? 청년들이요. 너 요즘 뭐 하냐? 저요? 할 말이 없어요. 이제 우리 청년들이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기도하면서 이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에 들어갈 때 이제 취업해서 이제는 한 교회에 중직자로 임직을 받기까지. 그렇죠? 이제 진짜 뭐냐? 뭘 준비하는 거냐?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들어가서 진짜 그 현장을 살리고 경제응답 실제로 받아내면서요. 이제 복음의 이제 중직자들이요. 모델로 세워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완전히 중직자로서 또 혹은 전문인으로서 후대를 살리는 이제는 교사로 또 어른들은 또 뭐 합니까? 실제로 우리 후대들을 위한 이제 발판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목회자와 또 우리 후대들의 배경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걸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나의 것, 나의 현장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나의 인생 이때는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돼야죠. 아멘. 이때 뭡니까? 이제는 문화 서밋 정도가 아니고 이 시대 서밋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중직자라고 봅니다. 중직자가 제가 중직자 임직식을 이렇게 하면서 해보면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임직식 할 때 임용계약을 써서 내라고 하니까요. 중직자들이 그때 임용계약을 생각하다 보니까 안 나와. 어려워.
왜냐? 그때 이제 이명 계약을 생각하니까요. 그게 아니고 이미 여기에서부터 이명 계약이 준비되어 와야 됩니다. 한 교회와 한 목회자, 한 시대를 향한 나의 이명 계약이 여기서부터 준비돼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해서 이때는 뭐요? 이 작품을 뭐요? 실현해가지고 중직자로 임직을 받아야죠. 그럴 수 있는 렘넌트를 키우고 앞으로 여러분 렘넌트 사역은요 오늘의 사역이 아니고 오늘부터 최소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시작해야 될 사역입니다. 제가 7년 전이죠. 2011년도 8월 달에 본부 렘넌트 데이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렘넌트를 도와야 되는지 하나님 질문하는데요. 그 해에 하나님이 렘넌트 데이 8월 달에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침에 아이들을 싣고 그 렘넌트 데이를 가면서요. 내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애들아,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아? 그랬더니 뭔데요? 오늘이 렘넌트의 날이다. 그랬더니 에이, 목사님은 내 결혼기념일보다 내 생일보다 세상의 어떤 날보다 목사님은 오늘이 좋다. 렘넌트 데이. 진짜요. 너무너무 하나님은 응답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때 렘넌트 데이를 하면서 뭐라고 이게 교회의 날이 되게 만들어라. 좋다. 우리 교회에도 가서 렘넌트 데이 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011년 본부 렘넌트 데이가 8월 달에 시작하고 저는 10월 달부터 준비를 한 2달 했죠. 10월 달에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본부 렘넌트 데이 마치고 나면 그 다음 주 매월 첫째 주 주일은 우리 자체 렘넌트 데이입니다. 그걸 하면서 이걸 시작해 온 겁니다. 지금 7년 넘은 8년째 돼 갑니다. 좀 이따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8년째 되고 난 그 열매로 이제 그나마 좀 되어져 가고 있는 응답을 잠깐 나누는데 여러분요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몇 년 뒤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 내 각인뿌리 체질을 바꾼다고 막 집중하고 쫓아다니고 훈련도 받았는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20살 돼버렸어. 20살 돼서 어디 나가버려요?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같이 집중해 줘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님들이 받는 그 훈련의 응답을 가지고 렘넌트들에게 같이 집중해 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는 내가 못 살립니다. 보니까 안 돼요. 잘. 내 아이는 내가 못 살리겠어요. 진짜 솔직히 말해 열받치고요. 얼마나 화나고요. 저를 얼마나 살살 괴롭히는 줄 아세요? 오늘도 뭐 통닭 사달라, 아빠 점심 뭐 사, 그래놓고 맛있는 거 사 먹여놓고 나면 입 다 닦고 나서 아빠한테 대들어요. 얼마나 살지. 근데요 교회가 함께하면 살릴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교회가 함께하면 다 살릴 수 있어요. 잘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온 이 번성교회에 와 있는 성도와 중직자들과 렘넌트가 하나 돼버리면 렘넌트 살릴 수 있어요. 정말이라니까요. 그거 되게 해가는 과정이 조금 어려움도 있지만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20년 후에 10년 후에 미래가 있다는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일이 내 자녀의 일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내 자녀가 하나님을 몰랐더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가 내 죽고 난 뒤에 내 자녀가 지금 하나님 모르고 세상의 창세기 3장 6장 11장 마귀가 지금 그것 바라보고 지금 이 세상에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요 바꿔야 됩니다. 주일학교에 새 틀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주일학교는 이때까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명의 렘넌트가 이제는 뭐냐 직장에 들어가서 9가지의 성령 인도 받는 비밀 가지고 완전히 그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뭐요? 한 교회의 중직자로 임직을 받는다고 볼 때 여기 있는 청년들 우리가 키운 우리 후대와 저 조그만했을 때부터 키웠던 우리 후대가 여기서 목회 중직자로 임직을 받는 그 그림을 볼 때 여러분 눈물 매렸겠어요? 안 매렸겠어요? 눈물 매렸겠죠? 뭐 말인지 아나? 죄송합니다. 제가 전라도 시골놈이라 눈물 말이 없겠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 아이가 반대로 이 아이가 교회를 잊지 않고요.
근데 봐봐요. 대학교 들어가는 순간 교회가 이 아이를 버려버리고요. 이 아이도 교회를 버리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이 아이에게 버림받았고 이 아이는 교회에 버림받은 아이가 돼버려요. 번성교회에서 20년 전에 컸던 아이가 지금 진짜 대학생이 되어지고 혹은 청년이 되어서 이 교회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렘넌트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저도 그냥 그걸 돌아본 거예요. 없어요, 거의. 교회 어릴 때 출석부, 교족부에 기록되어 있던 명단과 아이들이 거의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면 아무 기억에도 없습니다. 세상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 대학생에는요, 단 하루만 그 학교에 들어가도 이 아이가 언제 몇 월 며칠 날 입학했고 언제 어떤 이유로 어떤 사유로 자퇴를 했든지 졸업을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뭐요?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습니다. 교회는 기록이 없습니다. 교회는 이 아이가 언제 어떤 이유로 교회를 나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안 남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거의 관리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한 명의 렘넌트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걸 제일 잘하는 게 이단들이에요. 요즘 보니까 제일 잘하는 게 이것들이 신천지들이에요. 한 사람 끝까지 추적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는 그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한 성도도 이 번성교회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성도가 없어야 돼요. 아멘. 예. 이유 없이 왔다 이유 없이 나가는 성도는 없어야 된다니까요. 반드시 기록에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임직식을 이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12가지로 각인되고 완전히 함정과 틀과 올무로 묶여있는 이 현장을 실제로 이제는 뭐 할 수 있는 증인이요? 치유의 증인으로, 서밋의 증인으로 우리 후대들이 현장에 서고 우리 중직자들이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어떤 응답이요? 선순환이죠. 이 중직자로 임직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3기업의 주역으로 렘넌트의 발판들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때 인턴십 반, 이제 실제로 뭐요? 3기업 반, 또 중직자들 지교회 반, 이런 실제적인 본부의 전략과 응답들대로 우리가 렘넌트를 담아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점점점 뭐가 올라옵니까? 영산업인이 올라오고 이제 서리 집사, 권사, 안수 집사, 장로. 이제 이 교회가요 든든하게 밑에서부터 이제는 뭐요? 교회가 세워져 가는 교회가 같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몇 년이요? 앞으로 최소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오늘을 시작하시면 될 겁니다. 아멘. 저는 그래 내일 모레 이제 10년 되잖아요. 기대가 많이 돼요. 이제 요즘 제가 한 8년 동안 계속 강조하면서 함께 진행해 오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사들에게도 이 가슴들이 같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메시지가 같이 담기는 거 있죠. 그래서 매월 저희 교회는 이제는 뭘 하냐면은 이걸 실제로 해낼 수 있도록 이제 렘넌트 데이가 이제는 홈커밍 데이가 되는 겁니다. 전국에 있던 모든 우리 교회 렘넌트들은 매월 첫째 주 주일날 이 렘넌트 데이 때는 다 돌아옵니다. 다 돌아와서 모든 청년들과 대학생들은 렘넌트 아이들 동생들의 인턴십 교사가 되어주는 거죠. 아멘. 교회 자체 렘넌트 데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본부에서 하는 렘넌트 데이를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지고 본부 렘넌트 데이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번성교회 우리 모든 중직자와 성도들은 절대로 산업인 모임, 핵심 모임 이 흐름 절대로 놓치지 말고 함께 따라가셔야 돼요.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이 개교회에서 일어나는 교회 안의 렘넌트 운동이 이제는 지역의 렘넌트 운동으로 일어나고 그게 전 세계 렘넌트 운동으로 같이 일어나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되어져야 앞으로 렘넌트 운동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번성교회가 이제 요 렘넌트 데이를 시작할 수 있는 응답을 받기를 기도해요. 자체로 렘넌트 데이를 시작해서 이제 요 세레머니는 이걸 지속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요. 이 세리머니를 하는데 교회 전체 예배를 통해 이렇게 하는데 재밌어요. 재밌고 이제 뭐 성도들이 같이 이런 중심을 타고 가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제가 이 신나고 재밌는 이걸 우리 번성교회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도 같이 누리기를 기도해요. 오늘 마지막 결론은 이 이야기입니다. 한 명의 렘넌트를 끝까지 추적하고, 추적한다는 말은 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근데 저는 살피고, 이 아이를 끝까지 훈련시키고, 이 아이를 끝까지 관리하고, 이 한 명의 성도와 렘넌트를 끝까지 책임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하나님 하신 응답을 좀 포럼을 좀 나누는데요. 의미와 좀 가슴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거 우리 교회에 없어야 됩니다. 아멘. 네, 그걸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함께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영상 혹시 준비됐으면 이건 이제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작년 10월경부터 이제 아마 8월경부터 된 것 같네요. 이제 교회 렘넌트를 지속해 오는 동안 이제 각 분야의 전문별 모임들이 세워지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영상팀도 생기고 방송팀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기관에 이런 소통의 시스템들이 같이 살아나니까 이제는 개 교회에 일어난 구역의 일들, 교회의 상황들, 현장의 상황들, 렘넌트의 상황, 이게 전체가 취합이 되어져서 창대 뉴스를 매월 렘넌트 데이 때 이제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대 뉴스를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창대 뉴스입니다. 교회의 5가지 방향과 렘넌트 로드맵을 통해 237개 나라 주일학교 살리는 응답 속으로 걸어가는 10월 전도자의 언약의 여정 소식입니다. 이번 10월에는 2곳의 선교 캠프 일정과 대구와 오산 2곳의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선교 캠프 대상 나라는 괌과 말레이시아 2나라로 괌 선교지 지원사역 캠프에서는 다민족 비전교회 황성규 목사가 통역으로 함께했으며 임마누엘 괌교회 한인 성도 모임과 렘넌트 사역, 추키스족 사역과 로타족인 에너미 자매와의 만남을 통해 영접운동이 일어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또한 임마누엘 괌교회의 교회당이 세워져 예배를 드리는 등 한나라를 살리는 작은 복음의 불씨를 일으키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대학 예비선교 캠프에는 광주 무등중앙교회 청정섭 목사가 함께했으며 그동안 기도하고 그림을 그렸던 태국이 아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반다 선회의 현장을 여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대학 현장을 파악하는 가운데 이평환 선교사의 지속적인 선교 원동력이 될 로컬 교회 개척을 위한 선교센터를 개학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또한 대구 하나교회 집중신학원 강의를 통해 렘넌트 로드맵과 성인식에 대해 포럼하였으며 오산 다민족교회에서는 언약의 여정, 인생작품이라는 주제로 강의하며 렘넌트 로드맵을 통한 237개 나라 주일학교 살리는 응답의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한 달간이었습니다. 10월 전도 현장 소식입니다. 10월에는 광주 예원 RUTC 교회에서 동문 순회 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2번의 예비 캠프와 본 캠프로 진행되었으며 예원 RUTC 교회 주변과 홈플러스, 다문화 현장, 담양 현장, 광주 병원, 은병원 현장 등 여러 가지 현장으로 나누어져 생명의 빛을 비추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10월 선교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말레이시아 이평환 선교사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이평환 선교사는 이번 10월 태국 치앙콩 생명교회와 타치렉, 메사이, 메잔, 치앙라이 현장을 순회하며 집중훈련을 진행하였으며 호남지부 대학 선교 캠프를 위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반다 선웨이 지역 5곳의 대학 캠퍼스 현장을 파악하는 예비 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예비 캠프를 진행하던 중 이평환 선교사의 지속적인 선교 원동력이 될 로컬 교회 개척을 위한 선교센터를 개학하는 응답을 받았으며 본 캠프의 방향과 준비가 되어지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필리핀 정경무 선교사의 언약의 여정은 10월 29일에서 21일 3일 동안 현지 8개 교회 총 145명이 참석한 필리핀 세부 렘넌트 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지인 목사님 중심으로 렘넌트 대회 위원회를 구성하고 매년 지속할 대회를 준비하고 진행해 나가는 방향을 잡는 감사한 한 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코 김요한 선교사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이번 프랑스 집회에는 체코, 불가리아, 폴란드 등 동유럽권 5명의 사역자들이 참여했으며 11월 불가리아와 세르비아 현장 순회 사역을 통해 말씀 성취와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고 절대 제자와 절대 시스템이 세워져 전도운동과 치유의 역사를 준비하는 그림을 그리는 감사한 한 달이었습니다. 창대교회 자체 렘넌트 데이가 7주년을 맞이해 기념예배로 드려졌습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렘넌트의 인생작품,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성도의 인생작품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창대교회 당회장 정동훈 목사가 메시지하였으며 3부에서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참된 나를 찾자라는 제목으로 대구 예강교회 박경모 목사가 특강했습니다. 이날은 메시지뿐만 아니라 호남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렘넌트들의 실내악 연주와 양리머스 보컬로 활동 중인 전우정 렘넌트가 특송하였으며 전 성도가 후대의 마음을 품고 렘넌트 발판 찬양대로 렘넌트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교회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기능을 가지고 현장에서 응답받는 렘넌트들에게 3서밋 기능서밋 장학금 수여식도 진행되었으며 렘넌트들이 5가지 로드맵 속에서 나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0월 렘넌트 활동 소식과 교우 동정입니다. 현다숨 렘넌트가 전북과학대학 링크플러스 사업단이 주관하고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협력한 제1회 링크플러스 더블 트라이앵글 박람회 펀펀한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현다숨 렘넌트가 교회의 흐름 안에서 복음과 전도를 위해 자신의 것을 마음껏 드리는 렘넌트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최희정 렘넌트가 광주광역시에서 주최하고 광주 전남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주관하는 2018 광주 국제식품전 제13회 빵 제과 페스티벌 학생제과 경진대회에서 기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최희정 렘넌트가 교회의 5가지 방향이 매일 삶 속에서 발견되고 체험되는 렘넌트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동희 렘넌트가 2018 충무화랑 훈련에서 화랑훈련 포장장을 수상했습니다. 이동희 렘넌트가 말씀 안에서 복음으로 완전하고 충분한 렘넌트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뷰티 수련회에서 변순애 집사가 전북지회 지부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변순애 집사가 5가지 교회의 방향 속에서 전 세계의 미용 뷰티 현장을 살리는 응답의 주역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치유 사명자 대회가 11월 5일부터 6일까지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복지 사명자 대회가 11월 6일부터 7일까지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11월 10일 토요일 본당에서 성인식 렘넌트와 부모뿐만 아니라 전교인 대상으로 인턴십이 진행됩니다. 11월 15일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진행됩니다. 대입수능 렘넌트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12월 2일은 제3회 성인식입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RTS 동문순회 전도 캠프가 이번에는 구리에서 진행됩니다. 11월 8일부터 9일에는 전남 동문캠프팀 부부수련회가 창대교회에서 진행됩니다. 12월 5일부터 12일은 창대교회 집중신학원이 진행됩니다. 2018년도 어느덧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사문을 통해 교회의 5가지 방향을 매일 점검하며 하루하루를 언약 작품으로 만드는 11월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쭉 진행해 오는 동안 하나님 이제 작은 하나하나의 열매들이 저렇게 쌓여져 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우리 본선 교회는
그래도 또 보니까 아까 방송 전문인들이 적지가 않아요. 그렇게 준비하는. 그래서 아마 조금씩 준비되어져 가면 사람이 있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온 교회가 원내에서 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면서 함께 되어지면서 어쩌면 저변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렘넌트들도 우리 심지어 성도들과 중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들 이 달란트들이 전부 드러나서 쓰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오늘 좀 이 의미를 조금 같이 기억하고 이걸 가지고 한번 같은 렘넌트의 언약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번성교회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 영세전 창세전에 이 교회를 계획하시고 귀한 목사님 통해 복음의 터를 닫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좋은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복음 운동의 대열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다음 세대에게까지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